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불편하지 아니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경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 주님께 돌아온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연약한 나에게 임재하시어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쳤으며 겉으로는 성도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흩날리는 겨와 같이 세파에 휩쓸리며 살았고 세상의 말에 솔깃했으며 세상의 손짓에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고 눈을 감으십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하여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최정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주님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김혜철 감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보십니다. 27장 27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천국에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트렁크 가방 하나에 채운 재산만 인정해 주겠다. 부자는 천국에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크고 튼튼한 트렁크 가방을 하나 구해놓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트렁크 속에 뭘 넣어야 될까? 현금을 넣어야 되나? 증권을 넣어야 되나? 명품, 진품을 넣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뭘 넣어야 될까요? 부자가 고민 끝에 황금 덩어리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황금이 제 값을 해. 요새 황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드디어 부자가 트렁크에다 황금을 가득 채워놓고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무거운 트렁크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생이 심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낑낑대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르자 베드로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그렇게 갖고 오느냐고 고생을 하느냐?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했지만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트렁크 하나 분량의 재산을 가져와도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부자는 기쁜 마음으로 트렁크를 활짝 열어서 그 안에 든 황금 덩어리들을 자랑스럽게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천국에는 모든 길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너는 어찌 겨우 도로 포장 재료만 가지고 올라왔느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데 많이 아는 이야기죠. 부자가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황금 덩어리가 천국에 갔더니 지천에 널려있는 도로 포장 재료였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 황금 덩어리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 일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 것은 다 썩을 양식, 좀이 다 훔쳐먹는 그런 양식이니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사는 천국 바라보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만일 성도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가는 인생길,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 사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천국을 바라보는 일인데, 영생하도록 얻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천국을 바라보는 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사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영적으로 다가서는 말이니까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잘 듣지 못하면 끄덕끄덕이면서 좋은 말이네 이렇게 지나요. 세상에 뼈가 삭도록 일하는 그 노력이 썩어질 것을 위한 노력이라면 그 노력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지요.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나를 믿는 일이다. 예수를 믿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자라난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상이 크다.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4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의 표정보다 돈을 세고 난 다음에 표정이 훨씬 더 밝고 행복해 보인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린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환한 표정보다 5만원짜리 100장을 세고 난 다음에 그 얼굴 표정이 더 환하다면 어느 쪽이 더 환할 것 같아요? 앞으로 환해질 거 말고 어저께까지 어느 쪽이 더 환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일원성 쌍둥이 형님 에서를 살펴볼 수밖에 없지요. 야곱과 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야곱과 에서의 큰 차이점은 팥죽 한 그릇 사건에 있습니다. 사냥을 갔다 온 에서가 너무 배고픈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넉넉하게 끓이고 있어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야곱이 형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래서 에서는 주저없이 장자권을 팝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더라. 아니 이 장자권이 판다고 팔리는 거냐? 장자권을 판다고 동생이 형님 되고 형님이 동생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서가 장자권이라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이러한 예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꼭 집어서 뭐라고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을 망령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장자권 축복을 우습게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망령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서를 좀 우습게 여기고 나는 야곱에 해당된다. 비록 현실은 육신에 살고 있지만 난 그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예서가 아니야. 난 야곱이야. 우리 집사님이 예배 드리고 난 표정보다 5만 원짜리 100장을 산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환하다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서처럼 살지만 야곱이야, 야곱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믿음을 떠나고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예서가 될 수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다. 야곱에 가깝다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옳고 확실한 판단이 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팥죽으로 표현되는 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은 늘 돈을 요구합니다. 팥죽 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게 소용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넘어갔던 에서가 외쳤던 소리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살면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놈의 장자권,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생활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더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밀어내침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없고 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가고 싶은 여행 다 마음대로 갑니다. 너무 좋아요. 돈을 마음껏 쓸 때 그 짜릿함이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소비시대에 돈을 마음껏 쓴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근데 삶으로는 돈이 전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설교는 참 어려운 설교이면서 참 쉬운 설교예요.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여전히 예배드리고 난 표정보다 5만 원짜리 100장을 센 표정이 더 밝은 게 우리 현실이고, 돈 몇 푼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짜릿하고 인상이 쓰이고 싸우지 않을 싸움을 싸우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서 어떻게 되지?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이 좋은데 본능이 오늘 설교를 거부해요. 속으로는 내가 정말 에서 같은 사람이구나, 육을 쫓는 사람이구나 느낄 때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 저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그래서 뭐 현실이 그런데 어떠라고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공격을 할 확률이 무진장 높습니다.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기 싫어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인기가 높아진다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더 높아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행했던 일이에요. 오늘은 예수의 길을 살지 말고 장자권을 축복을 붙드는 영적인 삶을 삽시다.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본능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돈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본능이, 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저 말씀은 솔직히 못 받아. 오늘 설교는 힘든 설교예요. 영이 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영의 악한 본능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설교도 듣기 싫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야곱처럼 살아야 되지 하지만 설교하는 목사도 보기 싫고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에 밀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을 못 받으니까. 솔직히 돈이 좋으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돈 벌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지만 자신 몸 챙기느라 운동하게 됩니다. 성경 읽어야지만 그 시간에 스마트폰 피고 텔레비전을 켜게 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축복을 포기하는 에서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닐까. 히브리서 말씀을 표현하면 망령된 자가 되어서 믿음을 떠난 표현은 아닐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야곱에게 배워야 됩니다. 방법은 틀렸지만 영적인 축복을 향한 뜨거운 열정. 야곱이 아버지 이삭, 형님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받으려고 하는 장자 축복은 도대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 말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인생의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역이죠.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그 밭이 기름진 땅이, 기름진 밭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이슬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때에 충분한 이슬을 땅에 내려서 그 땅이 기름지게 만드는, 기름진 땅에는 풍성한 곡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예요. 포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풍년이 되면 차고 넘치는 풍성한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겠다. 장자권의 축복에는 이 축복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29절을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통치권과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권이 뭡니까? 너를 섬긴다. 만민이.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너가 될 것이다. 너의 어머니 아들 네게 굴복할 것이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장자권을 타고 흘러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장자권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보면 칼 델리치의 구약 주석에 4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자는 유산 상속에 있어서 동생보다 배를 더 받도록 신명기 하나님의 법에 정해져 있다. 동생들보다 2배 받는 게 장자입니다. 둘째, 장자는 모든 형제와 부족을 거느리는 권세, 즉 지배권을 소유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셋째, 아브라함의 집안의 장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을 이어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장자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넷째, 장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언약을 누리는 관계, 특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 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저는 여기에 5번째 장자권 축복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예배 집례권이에요. 물론 2번째에 소속된 그 모든 걸 지배하는 지배권에 예배 결정권, 주례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을 좋아하는 집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 안에 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에서는 밖에 나가 사냥하며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천성적으로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예배 중심의 사람. 에서는 시간만 나면 친구가 부르면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은 세상의 사람. 야곱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고난이 없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예배 집례권 결정권이 형님에게 가는데 형님 에서가 예배를 잘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예배 안 드릴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데 형님 에서가 장자권을 갖게 되면 예배를 결정할 것인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라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도 내가 장자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야곱에게 운명적으로는 안 되는 둘째지만 왜 장자권을 주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장자가 장자권 축복을 못 받으니까 동생이 장자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에서와 야곱. 둘째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장자권을 못 받아요. 넷째 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찬양할 때 보니까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하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지파. 넷째가 장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아버지 이새에게는 8형제가 있었고 사무엘이 다음 왕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초청받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의 눈밖에 벗어난 막내였어요. 장자의 축복이 왕권, 왕의 기름 부음으로 전해지는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지났고 막내 다윗이 장자권 축복,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다윗의 자식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자들이 무진장 많이 낳게 됩니다. 다윗의 여러 명의 왕자 중에 누가 다음 왕이 됩니까?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냐? 10번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밧세바의 불륜으로 인하여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자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자권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장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큰 아들,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 그 아들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니네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참된 장자권을 가진 분입니다. 자,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근거로 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 그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까? 예배생활 잘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이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썩지 않을 양식, 하늘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다. 쓸데없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열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인생이 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상이 크다.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축복. 우리에게는 장자권, 예수님 믿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천국, 영생을 위한 삶,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저부터 정말 내가 육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환희와 기쁨 때문에 환한 얼굴보다 내 손에 쥐어진 썩을 양식이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5만 원짜리 100장이 솔직히 더 기쁜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아무리 그래도 에사와 같이 이제 죽을 처지라도 나는 장자권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장자권 안 팔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태도예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게 판다고 팔리는 거냐? 장자권을 팔아버리면 에서 망명된 자, 믿음을 떠난 사람, 장자권의 복, 영적인 복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반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쉽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오실 것,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신령한 것, 하늘 나라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 썩지 않을 아버지 그 양식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 천국을 위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예수님 믿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돈보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돈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세는 기쁨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멀리하라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외치지만 아버지, 그것들을 누리는 아버지 세상 육신, 세상 욕정에 쫓겨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떡하니 자정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진리를 알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아버지, 정말 육신의 삶을 벗어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희재 감리교회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썩어질 세상 양식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보다 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중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육신에 속해 살지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 장자꾼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 사는 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죽을 것 같은 현실에도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영적인 삶, 장자꾼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람 일어나 외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놓여도 주님을 위한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 장자꾼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팥죽 한 그릇에 파란 망령된 자 에서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삶, 주님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별해드린 헌금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좋은 사람 만나 아버지 길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마음껏 드리지 못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넉넉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위에 드리고 나눈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서 몸이 강건하여 아버지 외양간을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마음껏 건강하여 다닐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얽매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인간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을 살도록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전하게 만드는 성령의 교통간섭 인도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에서의 길을 걷지 않고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